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과 교차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26장에서 28장까지 읽었었던 부분하고 겹칩니다, 내용이.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마태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겹치면 겹치는 대로, 읽었던 거면 읽었던 것대로 또 굉장히 항상 우리 마음에 다르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 무교절입니다. 이제 6월절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엔 하지 말자, 요거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할 때 원래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 6월절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예수를 지지하는 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 갈릴리라든지 데가볼리라든지 이런 예루살렘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지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죽이면 안 되겠다, 명절 지나고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명절 때에 딱 맞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계략이 있고, 그리고 뒤에 다시 대제사장들의 계략이 나와요. 이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는 장면인 거죠. 자,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대제사장들의 계략 사이에, 그 사이에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장례는 인간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 6월절 만찬을 하는 이 절기 기간 중에 6월절 만찬의 날이에요. 자, 그때 이 6월절 만찬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먹을 거다, 객실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치 입성 때에 나귀를 달라고 한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초월적 지식으로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미리 제자들은 모르게 커넥션이 있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본문의 맥락에 자연스러운 건 그냥 예수님께서 초월적 지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 아시고 말씀하시되,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은, 이렇게 6월절 먹을 다락방을 보여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에 지금 화제의 인물이니까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커넥션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서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품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 너무 길게 쓰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요, 지금 6월절 음식 어디서 먹을까요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구절로 짧게 처리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늘렸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늘린 이유는 뭘까? 이 집, 이 다락방이 있는 이 집,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집, 기억해두세요. 지금부터 이제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 집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후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식사하시고, 우리 마가복음, 공관복음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밤샌 후에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자, 요 장면도 요런 것들 흥미로워요. 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단어를 마태복음이 고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심히 놀라시며 이 부분이 고민하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민한다고 여기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될 때, 에크담베오라는 말은요, 사실은 깜짝 놀랄 때도 쓰지만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뉘앙스, 우리 공포영화 볼 때 놀라는 거 있죠. 그 두려워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심히 두려워하며 슬퍼하사. 근데 사실 예수님이 두려워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은, 감정이 너무 강하지 않은 단어를 썼는데,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셨을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 왜냐,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 어마어마하겠고,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과의 단절,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 이것이 예수님께는요 엄청난 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태초부터 계셨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겟세마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사건에서 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을 파는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요 장면에 우리가 아주 마가복음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구절을 가져다 썼다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661구절 중에 단 31구절만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장황한 것을 줄이면서 삭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 자체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벳세다 맹인 사건 같은 거 사건 자체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31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한 청년이 이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사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에요. 그럼 마태와 누가는 이 구절을, 마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가져다 쓰지만 이 구절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가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해요. 벗은 몸에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여기 지금 어딥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 올리브 농장 같은 올리브 동산이에요. 올리브 나무 동산.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무리 새벽이지만 사람들이 나가는데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가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밤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일단 이 베옷 이불이라는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닌 걸로 보여요. 신돈이라는 단어는 이 천의 재질, 세마포 재질을 의미하는데, 이 재질로 만든 이불일 수도 있지만 이 재질로 만든 옷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재질로 만든 옷은 뭐냐? 잠옷이에요. 잠옷.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불을 두르고 갔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벗은 몸에 잠옷 가운만 걸치고 갔다. 이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잠옷 가운만 걸치고. 그러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래도 밖에 나가는데 아무리 새벽이라도 잠옷만 걸치고 가는 건 뭐야?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새벽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나오셨어요. 자,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올라이트 하면서 밤새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이트 하면서 밤새 막 즐기다가, 야 우리 편의점 가자, 뭐 좀 먹고 출출한데 뭐 야식 먹으러 가자 하면서 나오는데 한 명만 잠옷을 입고 있어요. 다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집 주인. 그 집 주인이죠. 이 청년이 바로 그 집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어린 친구였어요. 어린 친구가 이 벗은 몸에 그 잠옷 가운만 두르고, 이 신돈이라는 세마포라는 재질은 굉장히 비싸서 이걸 가운으로 입었다는 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잡히니까 무서워서, 어린 친구가 무서워서 새벽에 이걸 벗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막 잡히고 막 도망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글을 쓴 본인인 거예요. 이 글을 쓴 이 청년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남겼는데, 마태나 누가가 글을 쓸 때는 마태하고 누가는 이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아무리 먼 지역에 떨어져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략 한 달이 넘은 알고 이런 사이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기록해 놓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마태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성경 내적인 이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으로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다. 그럼 이 글을 쓴 이 청년은 누구냐? 이 다락방 주인. 아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 그 다락방을 찾아가는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 자기네 집이에요. 자기네 집에 오시는 그 상황. 그거를 길게 기록을 했던 거죠. 왜냐? 그 집 주인. 이 다락방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자 보세요. 그 다락방에서 밤을 샜죠. 그리고 기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끌려갔고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어디로 모일까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잖아요. 다시 그 다락방으로 모여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 고향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다시 그 다락방에 모여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죠.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으로 나와요. 이 친구가 바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이라고 할 때 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인데 요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입니까? 요한은 동명이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마가라고 불러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게 마르코라고도 하는 요나인 거예요. 요나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마르코는 라틴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러면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 그러니까 요나, 사울 이거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잖아요. 요나를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요한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철자를 그리스식으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하면 파울로스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것처럼 이 그리스식 이름 혹은 라틴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청년,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인 거죠. 이 친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새벽에 붙잡혔는데 도망간 사건. 그리고 이 친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친구가 아니죠. 이 마지막 밤,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친구예요. 이 마가복음 전체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내 아들 마가,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도 자신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부르거든요. 이 친구가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순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제사장들이, 이 장면이 왜 새벽에 있는지 말씀드렸었죠. 이 새벽에 갑자기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가는 것, 아침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고 있는 수많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깨기 전에 결판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하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사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했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엔 그 내용은 없어요.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를 사실은 좀 놔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 상황이 나와요. 요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만 나오는데,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삭제했거든요. 굳이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다, 구레네 시몬 정도만 써도 된다 생각을 한 걸 텐데, 지금 마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쓴 걸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사람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죠. 루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루포가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같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자 보세요. 마가복음이 어느 지역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까? 이탈리아 지역. 로마와 가까운. 왜요? 라틴어 많이 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우리 요거 조금 더 기억하고 있을게요.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즈음, 특히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 지나갔으면 어쩌면 박해 이후에 그 시점에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 이걸 생각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하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루포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볼게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봤던 상황이고요. 마가복음이 어디서 끝나냐면요. 실제로는 8절에서 끝나요. 9절부터는 괄호가 치워져 있어요.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괄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 보시면은 이 괄호가 있고 아래 각주로 고대사본에는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사본들이에요. 원본을 베껴 쓰고 쓴 사본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본이 이제 베껴 써서 필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복사기가 없잖아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필사자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왜냐하면은 국가 종교니까. 유대교는 국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필사하기 때문에 이 필사의 과정에서 오타나 이문이 많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도 훈련받았을 뿐 아니라 종이도 제대로 된 종이는 아니지만 파피루스나 혹은 양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양피지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달라요. 신약 성경은 이걸 훈련받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 박해받던 종교예요. 국가 종교가 아니라 박해받던 종교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마태라는 사람이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고 누가가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고 이거 글 남겨야 돼. 이걸 더 널리 퍼뜨려야 돼 하면서 막 베껴 썼어요. 이 사람들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쓰는 이 양피지 종이도 이게 막 이면지 막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썼던 거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본이.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은가? 이문,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문이라고 불러요. 다를 이자 써서 다르게 쓰여진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어떤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사본들은 중세기의 사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중세의 사본들에는 막 이 구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본학이라고 해요. 사본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고 그 발굴한 사본들이 막 지저분하고 이게 막 띄어쓰기도 없고 지저분한데 막 이게 막 한 글자 한 글자 스펠링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이것들을 연구한단 말이죠. 더 고대의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중세 사본에는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없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성경 어떻게 하냐? 괄호 열고 없음이라고 쓴 다음에 아래다가 각주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이 후대 사본에는 있어서 원래 이 구절이 있는 줄 알고 절수를 붙였어요. 왜냐면 장절 구분은 중세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을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구절이 원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붙였는데 그런데 옛날 고대 사본을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원래 고대에는 없었던 구절이 후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이 사본에 원문도 쓰지만 이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쭉 받아 적다가 약간 설명 형식으로 각주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문맥이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옆에다가 적어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당시에 요런 무슨 소문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예를 들면은 그 어딥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면은 들어가지? 그러면은 여기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 이런 걸 적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필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각주를 적어 놓은 건지 원문에 있었던 거를 옆에 적어 놓은 건지 이게 헷갈리죠. 그럼 이게 원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점점 사본에 대한 연구가 발달되면서 고대의 사본들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겠죠. 오래된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 이 어마어마하게 긴 본문이, 이 긴 부분이 통째로 고대 사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다 옛날 사본들에는, 중세 이후 사본들에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원본에는 없었던 게 중세 이후에 첨가됐다. 근데 왜 첨가됐다고 보느냐, 너무 이상하게 끝나요. 16장 8절에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막 놀라서 무서워하는데, 보세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라고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론 이래요. 16장 8절에서 끝나는 고대사본들을 보고 중세의 필사자들은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 뒤가 원래 더 있었는데 지워진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보면 누가복음의 내용과 유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넣었다라고 생각돼요. 지금은 그게 거의 정설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16장 8절 이후가 원래 원본에는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아니더라도 원래 원본에 이 뒤에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다, 이게 원본이다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본을 점점 더 우리가 고대의 사본들, 정말 예수님 시대에 거의 가까워지는 이제 2세기 막 이런 사본들을 발굴이 돼도 없는 거예요. 이 뒤가. 그럼 원래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 그 상태예요. 제자들은. 마가는 의도적으로 어쩌면 제자들의 나약함을, 두려움을, 무서워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네로의 박해가 지난 시점의 기독교인들, 혹은 네로의 박해의 시점의 기독교인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로의 박해보다는 뒤일 거예요. AD 64년보다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라틴어에 대한 부정적 어휘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이 당시에 네로의 박해 이후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어쩌면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진짜로 계속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사형당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뭘까요? 두려워하면서 이게 잠수 타고 있는 사람들,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마가로서는 있었던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무서웠어. 우리라고 처음부터 막 그랬던 거 아니야. 나는 세상에 도망갔어. 그날 뻘거벗고 도망갔어. 나는. 내 스승님 베드로, 당신들 눈앞에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전해져 내려와요. 전승입니다만, 당신들 눈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베드로, 사실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무서웠어. 우리들 다 그랬어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이 마가복음의 끝까지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부활 두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들었지만, 내가 부활할 거다 들었지만 그게 긴가민가 했던 그들, 그렇게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